2025년 4월 17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무교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궁리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나간 말씀대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잔과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이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가 있으며 인자의 길은 정해진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과 자신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단산에 가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배반하려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 다시 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떨어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사람들과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밤새 예수님은 그분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희로령을 당하시고 날이 새자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자 그들은 다른 증거를 필요 없다며 신문을 종결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좀 길게 구성되어 있는데 총 7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톤을 업시켜서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71절까지 우리 끝까지 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담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분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아멘. 이왕이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이왕이면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아멘.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음악제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원들 성대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복된 날 준비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예수님을 소원하죠. 그런데 그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말이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죠. 우리들은 베드로나 우리는 세리, 레위, 마태에 대한 말씀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버리고 따라온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이것저것 발발이 싸들고 예수님 따라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는 베드로만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만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만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투를 벌이고 아비를 버리고 뭐 이 버린 자들은 천국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안 버리고 온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사랑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 열심히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야고보가 어머니를 앞세우고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분노한 겁니다. 왜 니들만 제자야? 우리도 제자인데 니들만 다 버렸어? 우리도 다 버렸어. 이런 거죠. 니들만 예수님 사랑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 니들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퉜대잖아요.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더 많이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아니 서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볼 때 제가 훨씬 예수님도 많이 사랑하고 내가 볼 때 제가 더 예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서로 다투지 않겠죠. 그래 요한이 의자리 차지하는 게 맞아. 베드로가 영의정 좌의정 하는 게 맞아. 나는 저 밑에 그냥 판서나 하든가 아니면 고을 원님이나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알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 이런 거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들도 알지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다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해. 내가 제일 잘 믿어. 내가 제일 많이 헌신했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겠어요? 베드로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요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들 12명이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만찬의 말씀 아닙니까? 6월절 만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다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후에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자를 많이 사랑한 줄로 믿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너희가 육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뭐였겠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부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 사탄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도 뭐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다 굴기 전에 오늘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좋을 때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잘 나가고 잘나 보일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괴로움과 모욕을 당할 때도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사랑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못 나갈 때는 그 사랑이 꺾여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구감독의 성도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교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인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죠. 예수님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마트에 가면 돈 주고 모든 물건을 돈 줘야 사올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공짜는 없습니다. 다 돈 줘야 살아요. 10원도 못 깎아요. 10원도 못 깎고 돈 다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일 것 같아?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당신의 목숨값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짜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내 통장에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얼마짜리인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목숨값이 내 가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이 한날, 이 고난의 한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